오늘 이 시간에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월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뇌질환을 확인하게 되고부터 평범한 일상의 사역들이 멈췄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새벽 예배, 다른 예배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지금 겨우 지키고 있고, 감사하게도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10월부터는 수요 예배까지는 일상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지금까지 좀 일상을 멈추고 숨을 다시금 고르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수술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의사가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터지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안정을 취하고 조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4장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본질을 주님께서 계속 정직하게 대면하게끔 하셨습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비록 마구 먹어드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방을 들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드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외면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초청에도 응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범해올 위험분자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의 말씀처럼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 위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음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14장 내내 반복되는데요,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거든요. 이 반복이라는 것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발 좀 알아들어라, 제발 좀 알아들어라는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14장 내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떠했습니까? 전 그랬어요.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나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목회하는 의도가 순전했을까? 내 시선은 순전하고 내 시선은 단순했을까? 라는 물음이 계속 제게 들려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목회 현장은 더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제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혈관이 터져버리는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끔 하셨습니다. 정환아,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니?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 때문에 계속 답답해하는 걸까? 무엇이 불만족스럽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을 던져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교회 근처 절에서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중에는요, 다양한 한국 악기가 울려 퍼지면서 참 정성을 다해서 스님이 연부를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못했어요. 하도 크게 들려봐가지고 거의 반나절에 열심히 연부를 외우셨어요. 토요일에는요, 아리따운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성을 모아 절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고 있는 이 불교도들의 모습을 저는 측은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이유가 단순히 소원 성취와 구원을 확정하는 데에만 있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소원을 비는 저 앞에 있는 절에 있는 불교도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제게 들려오는 물음들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정직하게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뭐가 문제였을까?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끔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기분 좋은 떨림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재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큰 잔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잔치의 자리로 초청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이러니하죠?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잔치에 초대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큰 잔치의 비유의 명칭처럼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베풀고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처럼 잔치할 시간이 다 되어져 가자 종을 보내죠. 미리 초대를 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는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까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미리 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찾아다니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의 말씀처럼 잔치에 미리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거부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밭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 밭 때문에 내가 참석이 힘들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얼마 전에 소 5쌍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 구매했던 소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내가 알아봐야 돼서 참석이 힘들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죠.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생긴 거예요. 이 배우자를 맞이해야 돼서 내가 참석이 힘들겠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미리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들어가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 주인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말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잔치에 미리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유를 들며 불참한 이들의 소식을 주인이 전해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종을 보내서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초대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선 21절의 표현처럼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던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도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이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억지로 데려다가 잔치에 초대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4절만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지만 누가복음의 핵심은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셔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보지 못하고 눌린 이들에게,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잔치 자리를 베푸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죄인이라 정죄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까지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평소에 죄인이라 지적받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확신에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요, 도리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먼저 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본다면 잔치에 미리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책임. 달리 표현해서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래서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선물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먼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에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의인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도 먼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정작 정말 중요한 초대받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요, 밭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먼저 은혜 받은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먼저 은혜 받은 이 밭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잔치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를 한 마리도 아니라 5마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받은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가들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먼저 받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소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먼저 받은 은혜를 핑계 삼아서 정작 필요한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저는 이들로 채워졌어요. 더 나아가 평소에는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길과 산 울타리 밖에 머물던 이들까지도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먼저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던 이들이었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된 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먼저 된 자의 문제이겠습니까? 밭을 소유한 사람, 5마리의 소를 소유한 사람, 배우자를 소유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받은 것이 문제입니까? 받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 종교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도 의인이라 여길 만큼 이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해 갔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평소에 의지하던 형님과 여러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회를 하지 않는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님, 왜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더 목회 여정을 걷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순전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를 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부흥과 성장, 축복을 누린 이후부터 변질하기 시작하셔서는 정말로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는 목회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나 역시도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퇴하기 5년 전부터 목회를 하자. 그러면 변질하기 전에 은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정환아, 목회자의 순전함을 잃지 말고 변질하지 말아라 당부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거예요. 도리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질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무서운 사실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했던 시간도 꽤 되었고요. 더군다나 작년까지 우리가 뭐 했죠? 매월마다 리모델링 건축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매월마다. 참 어려웠죠. 특별히 교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최대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절기 때마다 나눔을 이어갔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절에는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주변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는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활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는 긴급 생활용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는 맥주 감사절 헌금 전액을 드렸고 그걸 필요한 물품과 노트북까지도 구매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절 헌금 전액을 초등학교에 후원을 했고요. 특별히 겨울은 아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겨울 점퍼를 구매해서 나눴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푼이 아쉬웠지만 또한 매월 돌아오는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버거웠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 9월이었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년 8개월 앞당겨서 대출금 전액을 우리가 먼저 상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제게는 은혜이자 간증이에요. 흘려보냈더니 채워주신 은혜를 저희 교회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작년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수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대출금을 다 상환했으니까. 갚을 돈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흘려 들어오는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잔액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계좌에 잔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의 재정으로도 충분히 수리할 수가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놀랐습니다. 건축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하게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잔액이 늘어나니까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잔액이 늘어나니까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잔액이 늘어날수록 한 푼, 두 푼 더 쌓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잔액을 더 불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작년에는요, 누군가의 섬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 들어왔어요. 뭘 먼저 생각하냐면 어떻게 흘려보낼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어디를 고칠까? 무엇을 채울까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작년과 비교해서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작년보다 더 인색해져 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여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랬습니다. 금요일을 맞이해서 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셨는데 하필이면 그 주에 일들이 많아서 설교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라한 행색을 한 사나이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온 가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목사님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사나이를 굉장히 정중하게 맞아들였지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설교 준비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말씀을 잘 준비했던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래 한 주 동안 잘 살았구나 라고 뿌듯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배 마지막에 한 사나이가 일어났어요. 그 사나이는 바로 금요일에 마주했던 행색이 초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다만 사실대로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모두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저 같은 실직자들에게 직업을 구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는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요,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등록되어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 중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외침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는 급히 이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는 제게 참 잘 대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목사님처럼 하셨을 것 같군요 라는 말을 전하고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자신은 아니었으니까 찔림으로 다가오고 이 찔림이 그 목사님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던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다 모아두고는 자신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며 물어본 다음에 그 답변에 따라서 즉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짐작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행하기로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물어보고 행동했던 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간 관계상 더는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부유층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정금도 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나는 나름 반듯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린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초라한 행색을 한 사나이가 쓰러지면서 외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물음에 그들의 미선이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된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초라한 행색의 사나이가 2주일 전에 낡아 빠진 중절모를 양손에 움켜쥐고 돌연 헨리 맥스웰 목사의 교회를 찾아간 이후 제1교회 교인들이 기도한 횟수는 그 이전까지 맥스웰 목사가 교회를 맡아왔던 몇십 배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으리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까? 어떤 자그마한 긍휼심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세밀하게
기도하며 물어보면서 그 물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말씀처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려질 터인데 다시금 소금의 짠맛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 등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우리의 정직한 기도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무거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는 내내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투영이 되어져서 나는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데요. 힘겨웠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엇이 지금까지 부족했는지, 무엇이 지금까지 필요했는지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은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만 내 소유와 내 욕심에 되어져서 정작 가야 될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매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먼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 변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의도와 단순한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부터 그러지 못했기에 주님 목회자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도의 제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를 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